저희를 몇 주 동안 계속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직접 물으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며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배경이 된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갈릴리 지역, 윗동네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형적으로는 높지 않고 낮습니다. 더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평면으로 봐서 그렇고요.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눕혀놓으면 예루살렘이 훨씬 높고 갈릴리가 훨씬 낮습니다. 이 갈릴리 동네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 동네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 육체적 퍼블릭 라이프는 다 끝이 나시죠. 이 갈릴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지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는데 마지막으로 가신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땅, 그 사막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 이 동네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 위에 바로 헐몬산이라는 게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항상 이 물들이 많이 흘러서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전역의 50%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까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얼마나 물이 풍부했을까요? 물뿐만 아니라 폭포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로마의 군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자기들의 별장을 짓고 거기서 휴양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왕, 헤롯이 여러 왕이 있죠. 그 중에 아들 되는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바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어놨고요. 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섬기던 신들 중에 판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 아우구스투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지었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름을 개명한 다음에 이것을 황제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받은 땅, 신들이 있는 땅, 물이 풍부하고 아주 풍성한 쉽게 말하면 천국 같은 땅이라는 거죠. 그곳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히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무려 3년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의 마지막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사건만 남아있습니다. 3년을 같이 지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누구라고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혹은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까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모이고 예수님을 알아가겠다고 교회에 모인 저희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는 과연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누구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정확히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 야훼라는 이름을 바꿔서 아도나이, 주, 롤드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과 동일한 주인, 그런데 이 땅에 살아계신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베드로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2020년 4월 첫 번째 주일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저희는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시고 나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도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한번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구원자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그냥 생각하고만 계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저희가 딱 일생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보셨죠? 연애해보셨죠? 연애할 때 저희가 처음에 사랑 고백을 할 때는요, 어쩌면 그 사람의 매력 때문에, 어쩌면 육체적인 모습 때문에, 아니면 어떤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배경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점점 시간을 오래 지내게 되면서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모습들로 인하여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랑이 깊어질 때, 그때 하는 사랑한다는 고백은 전혀 처음과는 다른 고백이죠. 가끔 영화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게,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들이 둘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을 잡고 걸어갈 때까지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인생의 위기도 많았을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의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자녀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비고비 넘긴 같이 동행하며 넘긴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고비와 어려움을 다 넘기고 잡는 손, 그때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첫사랑이 고백과는 너무나 다른 진한 향기와 함께 깊은 맛을 내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처음 고백보다 이 세상이 험할수록, 내 인생이 쉽지 않을수록, 내 한계를 깨달을수록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순간순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고백, 주님은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진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드리는 이 사랑 고백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향기를 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마고데이 교인 여러분, 이 4월 달에, 그리고 이 고난주가 부활주일에 끼어있는 이 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런 진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의 상황들이 결코 쉽지 않지만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4월에 나는 주님을 뭐라고 인정해드리고 있는지, 내 생활 구석구석 가운데 그 주님을 누구라고 인정해드리는지를 확인하고 정말 깊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18절을 보시니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다.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있다는 건 본점도 있다는 뜻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이 땅에 있는 지점, 브랜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냐? 화려한 밴드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삐까뻔쩍한 건물이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있으면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를 교회 삼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죽음의 문들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는 죄로 인해 우리에게 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죽음의 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인간적이고 사교적인 좋은 모임을 하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구원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일에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리플렉트 해드리면서 비춰드리면서 사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막 군대 오늘 들어간 사람들 군인이고요, 군대에 10년 있었던 사람들 군인이고요, 평생을 군대에서 보낸 사람도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부르지만 전혀 다르죠. 엄마도 마찬가지죠. 막 결혼한 새색시가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엄마 30년 차, 엄마 50년 차도 계십니다. 전혀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죠. 저희가 다 교회로 불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한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발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이라 그러고, 이렇게 디스플린 받는 사람들을 디사이플, 제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손이나 발이나 다른 기관들이 각자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것을 저희는 disability라고 부르죠. 장애라고 부릅니다.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각자에 맡겨진 분량에 따라서 나는 손의 역할, 나는 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모자이크를 하듯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 이 축복을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19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나라의 모든 귀한 것들을 열고 묶을 수 있는 열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교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 믿음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온갖 좋은 축복과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이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그 키를 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받아서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정말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맡겨 주실 것이라는 거죠. 저희는 이 축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축복 중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을 나누고 싶은 사람과 민족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요, 마스크 한 장만 나눠줘도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스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다.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마스크 따위는 필요 없다. 불과 1, 2주 전에 미국도 그랬고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마스크는 아픈 사람 외에 쓸 필요가 없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도 파머스 마켓에 서 있는데요. 아주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가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뚝뚝 떨어져서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밖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 아니요.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이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로 불림받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린 제자들만이 볼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제자들에게 처음 밝히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이후에 처음으로 미래를 밝혀주신 거예요. 어떤 미래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죠.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3년만 쫓아다녔는데 리더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우리는 그냥 끝났다. 이 로마에게 잡힐지도 모른다.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기억했기 때문에, 아니 십자가 사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신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말씀을 기억하고, 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다고 했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때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에 이 세계가 잘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 같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읽고 듣고 외웠던 말씀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 나를 살립니다. 한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아니 너무 답답하고 이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는 종이 한 장 들고 펜 하나 들고 그냥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신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쓰신다. 외웠던 말씀, 또 뭐 부분 또 기억 안 나는 말씀도 있겠죠. 그 말씀들을 그냥 계속 쓰신대요. 어느 정도 다 쓰였다 생각이 나면 이제는 그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서 읽으신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중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튀어올라서, 살아있는 레마처럼 튀어올라서 그 말씀을, 튀어오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풀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드셨던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점을 딱딱 찍는 것 같은 카이로스 시간,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면 저희는 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이고, 이 말씀이 기억나면 미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도,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도, 그리고 미래의 일을 깨닫게 되는, 종말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도 온전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시는지 정말 이 4월 달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못하시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으로 구원자로 섬겨드리고 있는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내 참 소망